여러분, 주보가 오늘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복사기가 토요일 날 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복사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복사를 다 못하고 급한 대로 예배 순서하고 메시지만 복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걸어갈 30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 오늘이 30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년의 언약을 놓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오늘을 걸어가 버리면 30년을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 향방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걸어갈 30년을 두고 걸어가야 될 분명한 언약을 여러분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30년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렘넌트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기도 제목만 발견해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키운 우리 조그마한 아이가 어느 날 또 이 교회에서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는다, 이런 날이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이미 왔고요.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여정의 열매로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이 이 자리에 서는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다른 거죠. 아멘. 지금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아들이 이 속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심고, 먼저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점검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여정을 실제로 실현하고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중직자의 언약을 사모하고, 또 임직식이라고 하는 건 중직자만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선교사가 있는 거니까요, 선교사 그리고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직위,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 돼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요, 기름 부음의 축복, 이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그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기름 부어 세우는, 이게 임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에 우리 렘넌트들은 두 가지 꿈을 꾸셔야 돼요. 나는 목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직자가 될 것인지. 아멘.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나는 목사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나는 중직자로, 이 꿈을 꾸고 와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꿈을 꾸도록 중직자의 모델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목사하면 힘든 거구나, 목사하면 어렵구나, 목사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나도 목사해야 되겠다. 저는 제가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을 보고 목사 안 되기로 결정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목사님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시골, 완전 산골 시골에 들어와서 교회에 계시는데, 나는 설날이 되면 우리 가족들도 오는데 목사님은 가족들이 없고, 나는 방학이 되면 방학이라고 쉬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방학도 없고, 나는 예배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도 가는데 목사님은 놀러도 못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나 목사가 되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안 되기로 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목사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응답 축복이 뭐냐? 목사. 또 중직자예요. 이 응답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여기에 대한 본분과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일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품었던 소원과 기도. 다윗이 왕이 돼서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왕으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게 꿈이었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일을 위해 인생 전체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또 우리 중직자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인생에 걸어가면서 이제 정말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3단체 살 일, 이 시대에 방금 말씀 찬송한 것처럼 진짜 무너져가는 이 흑암 경제, 흑암 성공에서 무너져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진짜 3제자의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언약을 다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 결국은 오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보면 오늘을 전도자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도자의 삶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어릴 이야기했잖아요.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에 대한 이제 어릴 때 그 모델을 보고 그 배경을 누리고 자라가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는 조금씩 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뜻을 정할 줄 아는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뭐냐? 중직자로 서서는요. 또 우리 작년과 우리 인생의 이제 이 나이와 이 시간표를 걸어갈 때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하는 예배에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겨우 예배 나오는 신앙?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데 내가 청년의 시기를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예배가 겨우 나와서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예배다? 여러분요, 예배의 기쁨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감사,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 되지 않으면 이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도 전혀 내게 말씀이 담기지 않는다? 여러분 안 돼요. 이제 우리 신앙이요, 완전히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 복음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 복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내가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만나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어때요? 기도의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요, 다른 것에 자꾸 붙잡혀 살아가요. 여러분요, 기도의 행복 누리셔야 돼요. 이제 우리 김호중이가 그런 노래 부르다 이 나이 되어서 되도록 하면서 이 나이 되어서 여러분 이 나이에는 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면 이 예배의 기쁨과 말씀과 기도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자꾸 살아가면 여러분이 다른 것 행복으로 삼고 다른 것 감사, 다른 것 기쁨으로 붙잡고 살아온 거, 그게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날이 와버려요. 우리 어른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요 기쁨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가 기쁘고 코로나19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요. 앞으로요 예배 드린다고 죽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은 성령 충만 놓치지 마시고요. 아멘. 이 행복 속에 있으세요. 이 예배의 기쁨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예배의 기쁨과 설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잊은 사람은 슈퍼에 들렀다 오시라니까요. 설레임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물고 와요. 알겠죠? 이 예배에 대한 설렘. 예. 자, 그리고 어때요? 이제 우리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전합시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구원 얻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고 그 성도와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또 누리고 또 그리고 말씀을 받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축복과 여러분 즐거움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 5가지가 이제가 누려져야 돼요. 이게 내 삶에 이렇게 누려져야 잘 만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뭐 세상 일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행복 안 되는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돼야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아닌데 행복하다? 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천하 없는 좋은 것을 먹어도 먹는 걸로 그치지. 여러분 그게 내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 속으로 여러분 계속 들어가세요. 아멘. 그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7번씩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 내 신앙과 내 영적 상태가 이런 기쁨과 설레임으로 예배가 되고 이런 기쁨과 설레임으로 말씀이 받아지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라니까요. 늘 만나는 사람하고 인상수가 앉아가지고 인상수가 일어서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하고 행복하고 불신자 자리에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그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다면 그건 망한 거죠. 오늘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 있다? 이 속에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기쁨을 또 행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오늘 하는데 그 임직식은 이제 오늘 취업한 우리 청년들이죠. 청년의 시기예요. 그래서 취업에서부터 이제는 중직자로 임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이제는 준비하고 중직자로 임직을 받고 나서 이제는 실제로 남은 생에 이제 또 이 교회의 선순환의 시스템을 위한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의 5조직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영산업인으로, 서리집사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거죠. 이 시기에 또 결혼도 하게 되겠죠. 올바른 언약적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바른 가정을 세워내야 되고 바른 언약적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 교회가 배경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미래가 일어나고 또 다른 차세대, 다음 세대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전부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결혼? 창세기 6장의 결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 뭐가 끊어져요?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엄마의 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요? 남자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은 싫으니까 여자가 혈통이 유대인이라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만큼 여자의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여자, 믿음의 남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응답을 놓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직장 좋은데 못 가네,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진짜 언약적 가정과 언약적 결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다윗이 이 시기 속에 참 많은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일도 하지만, 왕이 되고 왕도 되었지만, 또 사실상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거든. 그런데 뭐냐? 다윗이 잘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계속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내 옳다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면 안 돼요. 거기서 뭐예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해 기도하면서 성전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모아놓고, 오늘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크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주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참 하나님 은혜죠. 저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이요,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때마다 볼 때요, 야,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내가 드린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야,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품에 어릴 때 언약식이 시기에는 자라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여호와께 발견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예요?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뭐요? 이제는 대학생의 시기와 이제는 청년이 되기까지 어떠뇨? 이제는 시대 앞에 발견되어지는 응답을 받아가고, 이제는 어떠뇨? 역사 앞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임직식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의 역사 앞에 남는 인물들이 되고 중직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주의 종이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역사에 기록이 될 때 아이고 저 장로님, 아이고 저 목사님, 아이고 저 권사님, 아이고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저 권사님처럼, 나는 저 장로님처럼, 아멘? 나는 저 신앙을 따라 살아야지. 그럼 오늘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역대상 29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사의 기록에 남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기록에 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준비합니까? 그 시작과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요. 이 결국은 뭡니까? 예배자로서의 성장이 되어지는 만큼 결국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는 내 신앙의 수준만큼 점점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결국은 깊어질수록 응답이 보이고 그 기도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전도의 역사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조금씩 커져가는 거죠. 이런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뭘로 준비되어? 서밋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모델로 서는 겁니다.
렘넌트 앞에 복음의 모델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이제는 복음의 증인, 그 이제 넘어서 뭐요? 복음의 모델로. 아멘. 그래서 서밋의 모델이 되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모델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모델의 언약. 그래서 이 다윗은 다 이야기해야 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모델의 언약을 붙잡아 버렸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뭘 붙잡았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아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뭡니까?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내 살만하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도 저 바람 부는 휘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모델의 언약을 붙잡아버린 거예요. 창대교회 중직자입니까? 창대교회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게 모델의 언약입니다. 아멘.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함께 창대교회에 주신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모델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요. 나는 이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요. 누가 내가 성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대대의 다윗을 축복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자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여러분은 모델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과 전도운동의 발판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 앞에 출애굽기 18장은 빼시고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1절로 2절에 보면 장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가이오와 같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진짜 가이오와 같은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모든 현장에서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가정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고 그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은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위기로 19로 어렵습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도맡아 여러분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목회자와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전도자가 끌려가고 지금 전도자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뭐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돈을 들고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전도자들을 보호하는 야손과 같이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교회의 사정을 알고 소통시키면서 교회를 세워내고 전도자를 보호했던 두기고와 같이, 아멘. 프리스길라와 같이, 이름 없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에 여러분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멋진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2가지를 적용하는 데 얘기는 9가지요 62가지 중에 9가지가 오늘 맨 마지막 아닙니까? 9가지 처신이에요. 특별히 흐름을 바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막 무작정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 창대교회의 역사를 알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와 또 오늘의 현주소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알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헌신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넓고 높고 깊게 보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때요? 상하 좌우 관계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우리 특별히나 대학 청년들이 이제는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9가지에 대한 눈을 가지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설 때 조용히 그 현장이 뭘 바꾸는 사람이 되냐? 흐름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그 응답을 가지고 들어간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예로 가가지고 한낱 조그마한 20살도 안 된 노예가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뭘 바꿔버려요? 흐름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 가지고.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즐거움 속에서 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돼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데 최고의 노예가 되고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어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탁하는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과 온 부하들도 신하들도 다 합당히 여겼더라.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행하니. 예, 여기 9가지에 대한 처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조금만 지혜롭게 행하면 돼요. 조금만. 아멘. 또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돼요. 복음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는 성도, 그런 중직자. 아멘. 이상하게 나누고 이상하게 두 가지 마음이 되고 이상하게 2말 3말이 되게 만드는 요거 말고요, 어디든지 가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요즘 보면 막 어디 정치나 유튜브 말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요즘은 좀 말이 너무너무요, 진짜. 그래, 하나님밖에 믿을 이유가 없어. 진짜요. 너무너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거기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은 성경 구절을 지우시면 됩니다. 자, 과정입니다. 이제 청년들과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임직을 받기까지, 또 이제는 이제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응답을 두고 과정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면 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는 다윗이 신앙을 고백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보세요, 우리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각종 모함, 오해, 여러분요, 이상한 일들에 휘말리고 자꾸 사람을 통한 이 이간질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왜? 잘하니까.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또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세상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잔디밭에서 배 깔고 누워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도망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군대를 몰고. 그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고백한 거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을 갔다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길은 응답만 받고,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나한테 좋은 거, 편한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그거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수없는 위기와 핍박과 문제가 온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위기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그 길을, 그 상황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렘넌트들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따라가 버려요. 상황과 입장을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주신 은혜와 응답을 따라 왕 앞에서는 응답을 받고요, 응답과 응답이 왕 앞에 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왕 앞에 섰다 성공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왕 앞에 왜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세요. 공주가 되고 왕비가 돼서 네가 이제 살만하니까 좋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냐.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왕 앞에 섰다는 게 무조건 성공이 아니라니까. 무엇을 위해서 왕 앞에 섰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요청을 보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왕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왕 앞에 참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공을 꿈꾸고 갑니까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위해서 왕 앞에 선다는 게 성공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복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 말고요, 직장에서 뭐 어쩌면 뭐 할 수 없이 뭐 먹어줘야 되고 마셔줘야 되고 뭐 엎드려줘야 되고 춤을 춰줘야 되고 그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어려워요. 아, 목사님 뭐 상황이 이래서.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시대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직장과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이 코피 터지게 싸웠어요. 한 사람은 코뼈 무너지고 한 사람은 이빨 깨졌어요.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신방을 나왔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두 분이. 이빨 깨진, 주먹을 잡고 코뼈가 깨진 거는 장로라. 그러면 코뼈를 깨지게 친 놈은 누구냐? 집사라. 두 사람에서 나는 네가 교회를 다니는 줄을 몰랐다.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장로님이 한 번도 술을 마실 때 거절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노는 데 빠진 적이 없어서. 기독교인들이요, 현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 문화에 자기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도 말하지 못하고, 왜? 그거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말할까 봐.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진 성공, 하나님의 렘넌트들은 어때서요? 현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현장에서 현장을 변화시켰어요. 아멘. 복음 안에서 시대적 요청을 봐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엘리사가 어때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길갈에 머물러도 돼요. 베델에 머물러도 돼요. 왜? 거기 있으면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한테 뭐 주기로 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왜요? 다음 세대, 엘리야가 가고 난 그 다음 세대, 이 땅에 남아있는 우상시대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섬기려면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갑절의 영감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요청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요청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섰던 사람들이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자기는 편해요. 왕의 신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걱정 안 해도 돼요. 성전 걱정 안 하고 민족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저 민족과 저 교회를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니라. 에스더와 같이 사도행전 1장에 14절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이 성도들처럼 여러분 시대적 요청 앞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무, 그 앞에 이름이 대적의 올무. 많은 세상의 성공자들이 놓아놓은 올무가 많습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내가 중직자로서 임직을 받을 때 품었던 기도 제목 다시 정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 했던 기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할 뿐이지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 아십니까?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뜻을 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그래서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여러분요, 답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답을 가져야 돼요. 복음 가진 렘넌트의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대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정체성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요, 장대교회 내가 중직자다. 모든 사람이 볼 때 과연 중직자 맞구나. 모든 렘넌트가 모델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조용히 결국은 이 올무에 걸려들어 버리면 어때요? 말 가지고 말싸움 겁니다. 심지어 다윗 바보라니까요. 다윗 전쟁터에 나왔는데 형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봐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이 다윗한테 네가 교만한 놈의 자식 여기 와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려고 온 거라고. 그때 이제 뭐 다윗이 말의 올무에 걸려들고 절대 언약을 놓친 그런 다윗이었다면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형이 내 맘 아냐고, 형이 나를 지금 아냐고, 내가 그래서 삐지고 울고 막 형한테 대들었을 거요. 그 엘리압도 얼마나 또 화가 납니까? 왜요? 자기가 사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라니까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 어땠어요?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해서 야, 사무엘이 막 엘리압이다 속으로 그러고 표정도 그냥 엘리압이 딱 그 앞에 서서 제가 기름 부어도 잘하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다니까.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 뭐 인정사정 봐주고 하는 줄 압니까? 그 자기가 받아야 될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라. 하나님의 요청과 시대적인 요청 이유 생각 안 해. 일단 자기가 못 받은 게 기분 나쁜 거요. 그러니 다윗을 뭐라 그래요? 이 교만한 자식 네가 구경하러 왔다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말의 올무에 안 걸려들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유를 가지고 직장 생활해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 생활해라. 불신자나 세상의 불신자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회복해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 다윗이 어떤 일이냐,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다윗을 얼마나 사울이 괴롭힌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다시 말해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 사울이 보고 알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야 진짜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고 우리 저 렘넌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 야 우리 편이지, 우리 편.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너무 감사해. 나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포럼들을 하면요 내 마음속에 마음이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고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요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의 뭐가 돼버려요? 평생의 대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불신앙에 빠져 있고요. 나 이익과 나 육신 성공이라고는 딱 계산에 붙잡혀 버리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대적이 돼 버립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이 대적이 돼 버려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대적이 돼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리 돼 버립니다. 여러분요, 사울과 같은 인생 걸어가면 안 돼요. 아멘. 사울 신앙이 뭡니까?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사울의 신앙이 뭡니까? 말씀의 감사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감사, 기도의 능력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신접한 여인한테 구술해가지고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전해요. 절대로 올무에 걸려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중직자의 내가 기름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준비를 하는 길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도전과 하나님 앞에 준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안 걸려들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직장 생활입니다. 이게 렘넌트들의 세상 생활입니다. 예, 가서 절대로 물드는 게 아니요, 그 현장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답을 주고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명계약으로 품었던 그 이명계약을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뜻만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중직자로서의 실현, 보호자의 실현, 삼기업의 실현, 삼제자의 실현, 정말로 비밀 결사대가 되고 정말로 홀리메이슨이 되고 진짜로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실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해서 1만 교회 운동, 237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준비되고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갑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지속할 차세대 목회자, 차세대 중직자를 여러분이 세우는 발판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제는 앞으로 목회자도, 우리 대학생,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이제는 앞으로 나는 선교사로, 목회사로 쓰임받고 싶어야 하는 렘넌트들도 나와지고, 그런 중직자들이 준비되고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삼제자, 뭡니까? 목회자를 지키는 비밀 결사대입니다. 진짜 목회자를 보호하고. 왜요?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요. 아멘.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성전 건축하는 홀리메이슨으로,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발판으로, 삼제자, 이걸 보고 중직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현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기업, 모든 기업, 다시 말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3기업을 실현하는 주역.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직원들, 그 일을 한 직원들을 인건비 외에는 모든 수익을 뭘로?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기업이 곳곳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산업인들부터 용답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별해요. 그래서 3기업의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결국은 여러분, 그리고 3이응답 가지고 3학교를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 말 그대로 지금까지 시대의 모든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뜰, 치유의 뜰,
썸밋의 뜰, 후대 살리는 뜰, 다민족을 살리는 237의 뜰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응답을 받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한 시대 살리는 시대 서밋으로 임직식을 할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뭘 살리는 사람? 빈 곳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아멘.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를 펼쳐낼 수 있는 중직자로 서서 우리가 같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두고 본다고 하면 다윗의 형들도 있었고 대표적으로는 다윗 곁에 사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오. 아멘. 결국은 끝까지 쓰임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가 본향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거기다가 생명을 걸 필요 없어요. 왜냐?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그 생을 걸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누가 하나 더 먹었네 덜 먹었네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여기가 본향 아니에요. 양보해 버리세요. 아멘. 뭐 여러분 갈등하고 삐지고, 여러분 우리 본향이 아니라니까. 여기 우리는 지금 뭘 위해서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데 이 땅에 남아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 교회와 함께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간 것만이 우리의 상급으로 남는다니까. 그래, 우리가 본향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에 오늘 집중해야 돼요. 아멘. 천국의 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임직받은 중직자로서의 임직, 여러분 임직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 아프다 막 그랬지만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좀 진지하게 받았어요. 마음에 하나님, 나 올바른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했거든요. 안 한 게 아니요. 근데 잘 안 됩니다. 목사 잘 안 되대요. 목사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내가 목사구나, 이걸 하나님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배워가고 또 성장해가고 응답받아가야 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또 내게 맡겨진 사역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저를 깨달아가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창대교회는 정동훈 목사 교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가 같이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고 나도 부름을 받았어요.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서로가 우리가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싸우지 맙시다. 아멘. 다투지 맙시다. 아멘. 왜요?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목회자가 중요해 보이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한 지체요, 한 몸이요. 좀 틀립니까? 좀 안 맞습니까? 같이 맞춰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입, 한 뜻, 한 마음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해버립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그게 훨씬 힘 있는 교회예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따라합시다. 도전하고 갱신해라.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나그네라니까. 나그네. 우리는 딴 데 힘 뺄 시간이 없다니. 나그네 가요. 가는데요, 딴 데 힘 못 쓴다니까요. 갈 길이 뭔데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오늘 지나온 날의 삶을, 과거를 돌아보고 남은 날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고 갱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자,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에 빠지든지 문제에 빠지든지 결국은 여기에 빠져서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뭐라고요?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또 뭘 놓쳐버린다고요? 언약을 또 놓쳐버린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살만하죠? 살만하면 또 언약 놓쳐버리는 거예요. 좀 문제 없죠? 문제 없으면 또 언약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 언약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요, 절대 언약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은 세계복음화예요. 잠시 오늘 우리의 삶의 편안함, 만족, 그게 우리의 삶의 응답과 목표가 아니라니까. 내 자존심, 내 마음, 내 생각을 채우고 만족시키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세계복음화. 아직 세계복음화 전 세계 237 나라에 지금 뭐요? 빈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갈 데 많아요.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 복음이 지속되기 위한 렘넌트 운동을 위해 우리가 뜻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능력이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닌 오직 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사탄의 나라의 배경이 뭡니까? 사탄이 준 건 나 육신 성공, 이것 가지고 세상 나라를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 상관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세상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 예배에 즐거움이 없고 말씀에 즐거움 없이 기도에 행복 없이 그냥 나 육신 성공, 이걸 위해서 성도들마저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멸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과 멸망의 시대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복음과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남은 자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먼저 우리를 목사로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임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품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임직식을 멋지게 준비하세요. 저는 요즘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 진짜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 친구들의 방황이 끝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건데요,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임직식, 그 임직식 안에 결혼식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취업할 때 또 승진도 하고요,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완전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렘넌트들과 같은 여정을 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순간마다 귀찮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귀찮게 하자. 뭘로? 말씀으로 계속 귀찮게 해줘야 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갈 30년을 두고 우리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단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되고 정리되어야 할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계층마다 시간표 따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일어나서 다음 세대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또 하나님 주께 드리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 치유의 뜰, 서밋의 뜰, 후대의 뜰, 이방인의 뜰을 온전하게 회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